우리는 누구나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려움의 실체는 단절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황의 단절, 그리고 관계와 또 관계의 단절,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염려와 공포와 이렇게 두려움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까요? 이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또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곳은 또 슬픔도 또 죽음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의 이 죽음의 실체를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사랑을 알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본문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돕기 위해 바닷가에 계셨을 때 무리 가운데서 황급히 달려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유대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섬기고 또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야이로는 그 시대 엘리트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12살 된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에게 또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딸이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는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불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시시각각 이 어린 딸에게 다가올 때 그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회당장으로서의 또 위신과 또 체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신과 또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 비판적이고 또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또 미움을 사서 그 사회에서 또 매장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딸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이 또 체면과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또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케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12살이면 성년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 1, 2학년 때 성년식을 합니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본문에 나오는 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깊은 열등감과 또 관계성 문제로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이 야이로의 아비의 그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고쳐주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젠 끝났어요. 그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제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죽었다는 이 소리에 야이로의 온몸의 힘이 쫙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영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는 한없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의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무기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전에 재빨리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공공포증이나 또 공강공포증, 또 통증에 대한 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취직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학점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생기면 매사가 또 소심해지고 또 확신이 없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또 신경질을 부립니다. 또 입만 열면 또 불평과 또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또 내면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행 제1호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민수기 13장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령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은 대장부로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불신에 찬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절망과 또 두려움에 빠져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이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이로는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불신의 소리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소유했던 믿음을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는 헌화하는 소리와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두려웠고 또 울며 슬퍼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도착한 것을 보자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울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잠을 잡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없는 곳과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절망과 허무와 슬픔이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잠시 이별하는 슬픔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불신하는 자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세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님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소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에 맞는 말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겸허하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또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듣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갤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상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이 두려움의 이 세력을 예수님의 사랑과 또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